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세 번째 자존감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 폭포의 물을 맛있게 마신 후에 돌아서는 순간 팻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팻말에는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 포이즌은 독이라는 뜻이죠. 그는 독을 마셨다는 생각에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말인즉 그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포이즌은 영어로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말입니다. 라며 의사가 껄껄 웃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아프던 배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아는 상식이나 믿음은 몸까지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심리학의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말하죠. 반대로 아픈 사람이 약의 효과를 의심해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대로 노세보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플라세보 효과 혹은 반대로 노세보 효과라고 말이에요. 이런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 고통당하는 것, 때로 좌절하는 것, 때로 낙심하는 것이 혹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다른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배의 키와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배의 키는 이 배가 이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품이죠. 커다란 유조선의 방향을 잡는 것 역시 배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에 의해 배는 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배의 키와 같아요. 따져보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작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마음을 탐구하는 것,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음이 중립지대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또한 때로 다스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도 사탄도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정하고 때로 죄를 짓게 하고 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전도서의 기자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의 기자, 지혜자 솔로몬의 가르침은 이러했어요.
주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자에게 허락하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이 때로 세상을 너무 크게 보아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절망 가운데 놓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세상과 친밀하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나 자신을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아 자그마한 시련에도 움츠려들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열등감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되면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좌절과 아픔 가운데 놓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자신을 너무 크게 보아 자만과 교만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신자의 모든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생겨난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없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그마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플라세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와 같이 합력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때로 좌절 가운데 혹은 때로 자만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자존감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존감은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것을 있을 때 스스로 강하다 느끼거든요. 그러나 신자에게 자존감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자존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증명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나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자존감, 존귀함을 찾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라는 책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낸 서신서라는 의미이죠. 핍박받는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환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이 고난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고난은 우리 자신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어려움을 의미하지만, 환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벌써 오래 되지 않았죠? 이 코로나19라는 대환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궁리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되죠. 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죠. 초대교회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초대교회를 집어삼킨 고난의 진짜 모습은 바로 자존감의 상실이었어요. 초대교회 위에 아주 광범위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로마의 황제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신자, 아니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영화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근데 저의 시선을 잡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제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은 처음이에요. 한 2층 정도 되는 건물에 난간이 하나 있어요. 난간이 하나 있고 그 사람 한 명씩 서 있습니다. 각 집에 하나씩 서 있으니 뭐 3m, 4m 정도 되는 간격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몸에 밀랍을 발라요. 밀랍은 초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이죠. 심지를 꽂아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을 밝히게 되는. 여태까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제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 로마 병정들은 비웃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욕을 하죠.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오랫동안 고난에 노출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신학적인 질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어디에 계시는가?
왜 신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직면한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타격은 곧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에 직면한 신앙생활의 돌파구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격받은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다시금 떠올리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해결됨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요즘에 아주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탄성력이라는 거예요. 회복탄성력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설교에서 자존감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회복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장 깊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던 재판, 그 재판 때에 현장에서 3번 부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죽음과도 같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영적 침체와 자존감의 상실 가운데 버려져 옛날로 돌아가 그저 이제 어부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순전히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질문보다 무서운 질문이에요.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무려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놀랍게도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세기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나락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을 받는 베드로가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고통받는 혹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던 많은 교회들의 신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말이에요. 고난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이들에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상황을 녹여낸 한 단어가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요. 고난당하고 있었던 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이죠. 목적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머무를 장소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들의 상황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단어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편지에 수신자들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벌이게 되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자들이었죠. 그들의 놀라운 신앙은 가족과 동료 그리고 이웃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와 제사를 단번에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의 문화들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로 나타났고, 결국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감격적인 사역들이 곳곳에 일어났어요.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평양 시내에 있었던 상가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기생집이 문을 철폐하게 되며, 그리고 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1세기 이 로마 제국을 그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가열차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깊이 역시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 속의 고난당함이었습니다. 환난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신자를 가장 극한 삶으로 몰아세운 것이에요. 가족과 동료, 이웃들이 행하던 음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향락과 무법에 대한 대적자들의 적극적인 항거는 불신의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죠. 또한 대적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방해와 박해는 극에 달해 비방하는 말과 신체적인 박해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울러 이 무렵 일어났던 네로 황제 당시의 고통스러운 박해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원형 경기장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죽어가요. 고난과 신체적인 감금 등 셀 수 없는 고난과 폭력이 그들에게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그들의 결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속에 직면한 교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양태는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이었어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가족들마저도 핍박을 당했고, 이겨도 이웃의 맹렬한 저항과 거부가 있었으며,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로 그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신자들은 세 가지 심리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나에게도
고난이 밀려올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당혹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멋지게 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혹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염려예요. 나의 동료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염려,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가 그들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고통스러운 심리 상태는 그들에게 자존감의 상처를 입히게 돼요. 이제 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마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영혼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는 고난에 처한 신자들에게 참으로 큰 위기가 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가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현실 비단 초대교회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 그리고 지구촌 그 어딘가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 고통하는 신자들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이 있으며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 신음하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이 땅에도 동일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스스로 주눅들어 우울감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것은 위로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의 말씀,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것은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 존귀함의 이유를 설명하며 베드로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다시금 마음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놀림을 당하고, 비록 세상 속에서 실패자라 조롱을 당하며, 비록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죠. 얼마나 고귀한지 보자꾸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롱한다 할지라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리치는 현장에서 우리가 내쉬는 그러한 모든 숨이 고통과 한숨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마음은 사랑과 존귀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 오해를 당하고
때로 외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사에게, 부모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곰핍이 밀려오고 고통을 벗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너는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고통받는 신자들 향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단어들을 쏟아내며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존귀히 여기시는 자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의 말년 십자가라는 혹독한 대로의 박해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까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땅의 신자는 존귀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바로 자존감임을 깨닫게 하여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사형통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유혹, 비난, 조롱, 고난이 어느새 신자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자도 이 땅에서 큰 병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때론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과 고난을 겪는 신자들에게, 혹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소유를 삼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조롱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비웃을 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주며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서서 주님의 출정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노도와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외치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라고 외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은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아담 이후로 단 한 번도 쉼없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이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변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 가족들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해지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당당해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마음의 회복이죠. 이 시간 이 아침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한 명의 신자가 회복되는 것은 개인이 회복되는 의미와 달라요. 한 명의 신자가 회복되는 것은 그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사지 마세요.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될 수 없어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밟게 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신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십시오.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투지 말고 평화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들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으니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아, 우리 엄마가 다르구나. 우리 아빠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지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